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보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새생명 축제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교우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축제, 복된 잔치입니다. 총여전교회에서는 1층에서 안내해 주시고 지역장들께서는 2층에서 안내를 맡아 주십시오. 주차장이 굉장히 좁은데요, 가급적이면 차를 좀 함께 타고 오시면 좋겠고, 그리고 어디까지 경계를 정해드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현대 아파트 이렇게 할까요? 우미 아파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저녁 일찍 드시고 산책하는 마음으로 좀 걸어오시고, 주차장이 공사도 하고 또 좁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걸어오셔서 그렇게 우리 행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주차위원들도 금, 토, 일 이렇게 조를 좀 짜셔서 원활하게 일을 진행해 주시고, 매년 하는 것처럼 영상사역팀 자료들을 방영하고 또 녹화하고 음향을 준비하고 이런 일들도 빠짐이 없이 준비해 주셔야 되고, 찬양팀도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미리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는 금요일과 토요일은 서지 않겠습니다. 성가대는 주일날 예배, 새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에서만 성가대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속장님들께서는 속도원들이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너무너무 보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잘 드러나도록 어느 행사 하나도 이렇게 어그러짐이 없이 우리가 잘 준비해서 복된 잔치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절로 치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5년째 진행되는 행사인데 그동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도 많고 더 열심을 내시던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전혀 안 하시던 분들이 등록하셔서 집사님도 되시고 또 찬양대도 쓰시고 식당에서도 일도 하시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기도 하시고 5년 사이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그저 교회 이름만 걸어놨던 집사님이신데 열심히 하셔서 권사님 되신 분도 중간에 계시고,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는 사실은 새로운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일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생명 축제이기도 하면서 영적인 대각성, 새로운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되고 귀한 잔치가 남의 잔치가 아닌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된 일에 함께 해야 할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번 주간 금요일 저녁에는 제가 9월 4일부터 11일 날 아프리카 말라위에 다녀왔는데, 말라위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보건소를 짓겠습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에서 작년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200명의 후원 아동들이 결정됐어요. 다음 주간에 아마 우리 후원하는 아동들 이름이 쫙 저기 붙을 거예요. 후원하시는 분하고 확인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부터 9월 11일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40일 정도 지났나요? 50일 지났나요?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모인 돈이 6,941만 원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7천만 원의 그 사람들 얘기로는 PNS 자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물 4개 팔 거고 보건소 새로 지어줄 거고 학교 비품들을 구입하는,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제가 온 걸 보니까 5,880만 원 사업계획서가 왔어요. 그래서 7천만 원이 현금된 거를 전달하면 아마 그 안에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날 금요일 저녁에 여기 모이신 분들하고 사업계획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 이광기 집사가 월드비전 홍보대사거든요. 그래서 말라위 7천만 원 그 전달식 그렇게 하고 우리 함께 박수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함께 참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이성미 집사께서 오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연락해서 모시게 되는 귀한 강사이십니다. 감동적인 간증을 기대하고요. 그분을 만나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게 위로하고 싸매 주실 겁니다. 주일에는 등록하신 새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첫 예배가 되는데 역시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잔치에 여러분 주인으로 일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만져주실지 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가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합니다만 그런 소소한 선물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영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선물이 되셔서 찾아가 주실 거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일을 그렇게 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하거든요.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해서요 자기 남편을 교회를 모시고 왔대요. 정말 남편이 교회 나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인데 그날 어렵게 남편을 모시고 와서 주보를 딱 펼쳐보니까 목사님 설교 본문이 창세기 5장인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창세기 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은 누구를 낳고 930을 살다가 죽었고 셋은 누구를 낳고 910살을 살고 죽었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쭉 그런 얘기 나오다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고 969살을 살고 죽었더라. 그 기네스북에 실려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도 잘하고 예화도 감동적인 예화를 쓰고 그러시다가 그날만큼은 본문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시더래요. 얼마나 됐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설교를 한 번 듣고 목사님 얼굴 한 번 보고 자기 남편 얼굴 한 번 보고 목사님 얼굴 한 번 보고 남편 얼굴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얼굴이 울그락 하더랍니다. 속을 보아하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라고 나를 교회에 나오라고 했나 이런 표정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이 권사님 생각합니다. 우리 남편 다시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겠구나. 여보 교회 밥이 맛있는데 밥 먹고 갑시다. 그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얼른 남편 차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말도 못 붙이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입을 냅니다. 여보 다음 주에 교회 한 번 더 가야 되겠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교회를 가느냐고. 그러니까 목사 설교하는 걸 보니까 정말 동화 같은 얘기 900살을 산다는 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도저히 그런 얘기를 왜 하는데 사람들은 또 아멘 하고 그것도 이상한데 그래서 가겠다는 마음이 전혀 안 들었는데 마지막에는 900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910살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꼭 나한테 너 몇 살인지 너도 죽는다 그러는 것 같더래요. 몇 살을 살았건 마지막에 있는 인생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도 지금 70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곧 죽을 거 아니야. 한번 뭐라고 하는지 더 가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목사가 주는 거예요? 천만에요. 아무리 논리적인 설교를 하고 아무리 감동적인 예화를 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별짓을 다 해도 사람이 주는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인 거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저는 이번 주간에 나와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은혜 받아 이광기 집사가 흘리는 눈물에 같이 울지 이성미 집사의 고백에 마음이 들어올지 목사의 설교를 가지고 붙들림 받을지는 모르지만
영접하시는 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지, 주차하시는 분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될지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든 잃어버린 아들 딸들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꿈이 내 꿈이 될 때 이번 행사가 비로소 의미 있는 행사가 됩니다. 그저 의미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죽음을 버리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한 주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길로 초청하는 기쁨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분 하고 인사하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생명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새벽에 우리 전도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6장까지 받고 이번 주에 12장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은 딱 중간에 있는 전도서 7장 1절을 볼까요? 1절 말씀 보세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까지만 볼까요? 왜 요즘 음악을 들으면 랩할 때 보면 라임을 맞추잖아요. 그게 운율이거든요.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자,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계셔서 좋은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좋은 이름, 좋은 기름, 어디서 이름, 기름 얘기만 나와도 그렇게 운율을 맞춰서 선포된 말씀은 기억이 되잖아요. 됐죠? 좋은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 전도서 기자가 아주 굉장히 좋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저 대학생 때인가요? 고등학생 때인가요? 혜성같이 등장한 가수가 있는데 서태지라는 가수예요. 그 전까지 있던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음악을 하는 친구더라고요. 뭐라고 랩을 하냐면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그렇게 가사를 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거 매일 반복한 게 아닌데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거는 운율에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탁탁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 이렇게 하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한국어잖아요. 번역을 잘한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래요.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이고요,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때 쉐멘과 쉔 라임을 맞춰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좋은 쉐멘보다 나은 좋은 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기름 이런 단어만 나오면 이 문장을 연상하게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좋은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 그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됐죠? 잘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좋은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라고 번역된 쉔이라는 단어는 이름이라고도 번역됐지만 명예라고도 번역되거든요.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번 한 주간 참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은 대통령이 가지는 명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남에 있는 아줌마한테 갖다 주면 어떡해요? 그분을 기도해 드려야 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죠. 대통령이 가지는 이름의 명예가 그렇게 손상되면 국격이 손상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라는 이름은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는 명예가 있는 거고요, 어머니라는 이름 역시 어머니라는 이름에 걸맞는 명예가 있는 겁니다. 부모 마찬가지죠. 남편, 그러니까 모든 이름에는 그 이면에 그 이름이 가지는 명예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때로는 그 이름 또는 명예를 지키려고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교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신앙인일수록 좋은 이름과 명예를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시고 새롭게 얻은 생명이라는 명예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이면에 있는 이 명예를 지키려고 나설 때 거룩한 신분된 것을 생각하면서 비로소 거룩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이름에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이 이름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 데나 가서 구르고 아무 데나 가서 말 섞고 그런 것 가지고는 이름의 명예를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TV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 산골 마을이 도로가 다 끊어져서 헬리콥터로 이제 구호식량을 배달하는데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는 거예요. 그 구호식량 주먹만한 거 하나 받으려고 쭉 줄 서 있다가 오전에 쫄쫄 굶고 기다리고 오후가 되어서야 이 주먹만한 식량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사람들이, TV 기자가 찾아가서 그 일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선진국에서 비상식량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 있는데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왜냐하면 저는 일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 인터뷰를 듣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일본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치욕스러운 역사 때문에 또는 불과 70년 전에 그들이 가진 야심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었잖아요. 일본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그 나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동시에 무시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런데 일본 사람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정작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감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가지는 자기 나라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데도 여전히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잖아요. 헬 일본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있는지는 몰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만 나라가 나빠지면 나라를 뭐 탈출하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명예를 지키고 이름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 그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명예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죠. 서정감리교회 교인이라면 내가 서정감리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명예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서정교회라는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 자랑이듯이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야 맞죠. 그런 자들이 이름에 걸맞는 명예를 지켜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복되게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랑이시고 교회가 자랑이시고 그렇습니까? 그 명예를 지켜갈 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말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명예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명예살인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5,000명이랍니다. 명예살인이 뭡니까? 부족,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한 사람들을 가족들이 직접 죽일 수 있는 제도가 명예살인이에요. 이거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이 이제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2016년 현재에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명예살인으로 죽는다니까요. 물론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무슨 강간이나 간통에 대해서 여성들에게만 그 범죄에 대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명예를 지키는 것을 목숨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이름을 지키며 살아라,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지킬 명예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몰라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세운다든지 특별한 공을 세운다든지 어떤 직급 이상 올라간다든지 뭔가 좀 이름을 남길 그런 삶을 살았어야 내가 명예가 있죠. 그냥 일상의 범부로 민초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마치 초월한 인생처럼 욕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만날 때마다 명예가 없다고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특별한 공을 세운다든지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명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올 때부터 인간이라는 이름의 이면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냥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영생의 특권에 숨겨져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명예, 그리고 그 명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명예, 이것들을 지켜가는 것이 기름을 위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신방을 가서 진짜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집 중앙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십자가와 똑같은 위치에 걸려 있는 게 텔레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제가 기분 좋은 건 텔레비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TV는 한 켠으로 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옆에 임명장이 있는 집이 있어요. 2016년 연초에 나눠드린 임명장을 좋은 액자에 넣어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올 한해 내게 주신 직분입니다. 권사, 집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면 그 이름에 걸맞는 명예가 있다니까요. 내가 이거 지키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저 잘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볼 때 머리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서정교회 입교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바라기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명예를 지켜가시며 좋은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이름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좋은 기름보다 낫다. 기름은 뭡니까? 동남아의 어떤 나라들 그렇습니다만, 중동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기름을 바르죠. 그리고 죽고 나서도 먼저 하는 일이 기름을 바르는 일입니다. 고가의 향유예요. 죽고 나서 바르는 기름 가운데 몰약,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향유, 동방 박사가 가지고 왔다는 그 몰약도 죽고 나서 바르는 향유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르고 죽자마자 바르고,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걸치고 사는 모든 외적인 것들의 총칭, 우리가 사는 동안 몸에 바르고 치장하고 사는 모든 외양들의 총칭이 기름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 거룩한 신분을 산다는 자존감, 이거 지켜가는 일이 뭘 걸치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이름이 존재, 자존감, 내면이라면 좋은 기름은 소유, 포장지, 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학교 한문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호사류피, 인사류명. 무슨 얘기입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명심보감에 나옵니까? 어디 나옵니까? 어르신들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은요,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이름을 남기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당신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 달려가다가 가죽을 남길 수는 있어요.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 달려가다가 그 결과로 좋은 가족들이 남을 수 있단 말입니다. 창대함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낸 결과거든요. 그런데 반대는 안 돼요. 좋은 기름을 위해 달려가다가 좋은 이름을 남길 확률이 적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인 것은 좋은 이름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어야 하는 거죠. 새생명 축제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남기는 일입니다. 좋은 이름,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명예를 회복하려고 나서는 길이고,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좋은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부디 기름이 아니라 이름을 남기며 사는 복된 내면의 향기가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곳만 더 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 한 목소리를 읽어가요. 옛날에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할렐루야. 전도서 말씀이 가슴에 콱콱 와서 박혀요. 아, 옛날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 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한 달 반 앞두고 있습니다.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교 시절이 황금기였던 것 같아. 졸업할 때가 되니까 초등학교 시절이 그리운 거고요. 고등학생인 제 딸은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가 좋았다고 그러고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학 졸업한 청년들은 목사님 그래도 대학 다닐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고요. 과거가 얼마나 그리운지. 취직이 안 되는 청년들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막 울면서 안 간다 어쩌다 그러는데 군대에 있을 때가 그래도 마음 편하고 좋았어요 그러고요. 40대는 30대를, 50대는 40대를 그리워합니다. 제자훈련 금요일 반은 평균 연령이 75세거든요. 그럼 80 가까이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70 되신 권사님, 장로님들을 향해서 그때가 좋았다 그러세요. 80 되신 어르신들은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아, 옛날이요. 누구나 다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 옛날이요. 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옛날이 좋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거 어리석은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과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늘 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아직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로 주어지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역시 미래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적인 시간관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왔다가 저리 흘러가 버렸다든지, 또는 하나님께로 내게로 왔다가 하나님께 갔다든지, 과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영광 또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삽니까? 내 마음대로 그거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는 또 어때요? 내가 잘 준비하면 장밋빛 미래가 열립니까? 세상에 그렇게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치 앞의 미래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래 역시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직 현재만이.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일 다음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이죠. 내가 현재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것을 교훈으로 삼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현재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지금 주어져 있는 거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역시 현재 안에만 주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는 선물이고 현재는 자유입니다. 뭐가 귀해요?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새로운 역사를 빚어갈 현재가 귀하죠.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재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전부 양보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은 왕년에 내가 어땠는데, 또는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자꾸 과거로 자기가 현재 자유롭지 못한 원인들을 돌리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하루 전에 수백 채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하는데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현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그저 방종하고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미래를 꿈꾸는 그건 망상이죠. 야망이 크면 클수록 허탈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현재란 내게 주어진 자유이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16년 10월 마지막 주일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부디 복음을 들고 나서 주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의 자유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껏 지난 5주 동안 이렇게 강단에서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생명 구조대원입니다, 죽음에서 이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사랑의 품으로 초대하십시오, 정말 목을 놓아 설교했는데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건데 도대체 뭐가 막혀 있어서 그렇게 예수를 못 전했는지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나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자를 초청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 현재 내게 주어진 복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 더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기름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달려가는 인생, 복된 길로 초청해 주시고 그 일은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 가는 복된 길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 또한 감격으로 새롭게 각성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좋은 기름보다 나은 좋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을 따라 은혜와 복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이여, 옛날을 추억함으로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새 역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생략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새로운 공동체로 빚어가는 복된 생명의 통로로 이 한 주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복음 들고 나서는 걸음걸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